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십자가, 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방식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해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왕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셨나? 자, 예수님께서 왕권을 선포하셨죠. 네, 왕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실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 지신 거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 왕의 백성 그 책에 보면은 아마 15절로 되어 있을 건데 51절이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된 거예요. 15절인데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위에 보면은 그걸 다시 적으시면 돼요.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자기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시는 건데, 제사도 예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제사장으로 온 메시아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시고 선지자로서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고, 주께서 그리고 매 시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열어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왕인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왕은 무슨 사역을 위해서 오셨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 그렇죠. 그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야. 그 말 안에는 뭐냐?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인의 낙인을 찍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수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고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바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 백성은 뭐냐는 거예요. 백성. 그의 백성,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불림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만일 그를 두면 모든 사람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를 그대로 놔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 45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와서 그 하신 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하러 왔어요. 아이고, 보니까는 지금 베다니
나사로 죽은 거 아시죠? 대충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람들 난리예요 지금. 그가 메시아라고 지금 다들 그냥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에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와갖고, 그가 꼭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물며 메시아가 오셔갖고 이렇게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들은 간혹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죠? 죽었던 아이를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죽어갖고 그 묘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후에 장례를 치르다 도둑새가 나타나니까는 급하게 그냥 그 묘실에다가 그냥 던져놓고서 왔는데 시체가 이 엘리사의 뼈와 접촉하면서 살아났어. 그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부활하듯이 회복되어 갖고 나온 거야. 이런 일은 못 봤거든.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하는데, 근데 이 지금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모인 자들, 이게 대부분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속하여 있는 자들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사장과 공회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이거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로마에서 분명히 이 제압을 하려고 군대를 파견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걱정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마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겠다. 여기서 좋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빼앗아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게 대적자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고, 그 고발하고, 이게 악마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마적인 건데,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자행되는 일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악마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여서 궁리하는 자들은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 율법으로 지배했지 뭐로 지배했어요?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해 갖고 자기네들의 수하에서 자기네들의 말을 따르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 가게 생겼어. 예수님에게 다 가게 생겼는데 그들을 갖다가 선동해 갖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만든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백성을. 로마가 와서 정복하고 자기네들에게서 뺏어간다고 하는 건 핑계고, 만약에 메시아가 나오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오면 로마군이 아니고 로마군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 왔다면은,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지 않겠냐고. 핑계라고요. 뭐냐? 예수님이고 그 누구고 자기는 이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찬송하던 자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하늘에서는 평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치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왜? 미혹당해서. 우리가 어저께 같이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새벽에 같이 살펴본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선동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리가 선동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백성이라 그래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렇게 고생한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 여러분 한꺼풀을 더 봐야 돼요. 무리가 백성이 됐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저 율법 아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그리고 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면서 타협해갖고 메시아를 절대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체계가 계속 유지돼서 자기네들이 대장 노릇하고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악마적인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사단의 수하예요. 그들이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활개치는 사단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갖고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게. 저기로 얘기하면은, 그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마적인 악마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자들, 자기가 자기 주인 된 자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돼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원래 율법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미혹당한 자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리는 그 자리였어요. 두 번째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갖고 살리신 것은 맞지만 너가 죽어서 내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지배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배자의 생각. 다 노예야. 다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와 종을 영원히 나에게 가두기 위해서 한 사람 죽여갖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고 내 말 듣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이들 위해 군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면서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 그러고 너희는 나의 종이니까 너희는 자유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종을 삼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객체로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자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먹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에게 능력을 받아서 사람에게 교묘한 말로 가문이설로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은 지금 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악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하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악한 말이지만 악한 자의 악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받으시고 뒤집으셔서 그 악한 자의 악한 것들은 악함으로 끝나고 그들은 절대로 멸망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전부 다 멸망받을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가 낮 동안에 계속 오전서부터 한낮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알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그 악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악행을 바꾸어서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악행 때문에 악한 자들이 죽게 되는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백성에서 무리가 된 거예요. 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댕기던 무리에서 주님 안에 해방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변화돼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것은 선동받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무리들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던 자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얘기했던 자들을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건지시고,
마지막까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도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전도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다시 부르실 거예요. 백성 삼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그 민족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53절, 이때로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미혹당한 무리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설교할 때 5,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모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 되라고 막 소리치고 하나 되자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짜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하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굳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인 자들만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주님께서 칼을 주려고 왔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 하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세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게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없잖아.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저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